2023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첫날인 오늘이 주일인데요. 새해 첫날, 첫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도 모두에게 늘 동행하시고 복 주시며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나간 2022년은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그 긴 세월 동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올해는 50주년 이후 다시금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그 첫 발걸음을 걸어가는 해가 아닌가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그 첫 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되새겨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사회와는 그 태생이 다른 공동체인데요. 물론 교회도 사회 공동체와도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태생이 다르다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여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이 밖으로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온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자 그것을 반석에 비유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곧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성도는 교회라는 몸의 각 지체이고 예수님은 그 머리가 되시기에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1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근본이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머리로서 몸인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이 교회는 유기적으로 이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교회와 더불어 그의 생명을 공유하게 되고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머리로도 지체인 교회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게 되고 또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마침내 교회로 존립할 수가 있다는 것. 즉 예수님과 교회는 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교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도 몸인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머리로서 이 몸인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권자인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그럴 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뜻이고 주권자인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교통을 통하여 생명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룰 때 실질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전세기를 지내는 동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이기도 하다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그 첫 해를 맞아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이웃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이라는 표어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참된 생명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과 이웃들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자고 하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라 미리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는데요. 때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교회를 좀 표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찾아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더 많이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그 교제를 통해 참된 생명을 공급받으시고 그 생명으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 찾아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떠나고 싶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인데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생명을 부여받은 교회로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부분으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교회는 복음을 듣는 곳, 복음을 듣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도 이사야서가 전한, 이사야서에서 전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로마서가 인용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는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 속에 한 돌을 로마서는 그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라고 지칭한 한 돌을 믿게 될 때 이사야서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즉 이 말씀은 시온의 기초를 둔 한 돌, 앞으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이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최후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로 로마서가 기록된 그 로마 시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능멸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최후 심판의 때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한 그 믿음으로 인해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 13절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상반절은 성경에 이르되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듯이 성경에는 바로 이런 복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3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 사도행전 16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그의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게 되고 그 일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일어난 일이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죄수들을 묶은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이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본 옥의 간수는 이 죄수들이 도망하게 되면 하게 될 그 문책이 두려워서 자결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통해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지난 수요일에도 생각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분.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위험이나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죄로 인한 고통, 죽음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듯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또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듣게 하는 일이 교회의 역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이 복음을 가르치는 그 역할,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역할 잘 감당하여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교회된 사명, 그 역할을 생각하자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 듣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렇게 들어서 알게 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복음 증거의 필요성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때로 이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된 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지 못한 것 때문이고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것은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교회의 책임을 묻는 말씀 같다.
사실 오늘 13절로 15절 말씀은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정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순히 가르치는 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 의해 이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된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게 되고, 그리고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르심을 입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 하지만 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고, 듣지도 못하는 복음을 믿을 수도 없으며 믿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이 가르치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부르실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전파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교회에 맡기셨지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앞으로 믿는 자는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셨는데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장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인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증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전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로 39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에서 자유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루 동안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복음은 증거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
복음은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은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증거자의 삶,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복음 증거자로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 증거는 자랑이 아니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을 통해서인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말씀 우리 함께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더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치기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물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독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 아픔, 눈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 복음을 위하여 이런 위험, 고난, 아픔,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전도 여행을 무려 3번에 걸쳐서 하기까지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하고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복음을 위해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많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위험과 고난, 아픔과 고생을 기꺼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는 일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한 알의 미랄이 되시고 복음 증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복음을 통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03장 503장입니다.